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셨던 안락교회 오영만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분이 제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목사는 절대로 성도 미워하면 안 된다. 목사가 성도를 미워하는 순간 목회는 끝난다. 그러니까 박 목사는 목회 끝날 때까지 성도를 미워하지 마라.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를 받으면 만 가지가 다 감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만 가지가 다 불평이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하면 만사가 다 불평거리다. 그런 말씀을 제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원고를 잠시 덮어놓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눈앞에 두고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는 제게 올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진짜 큰 5가지의 감사 은혜가 무엇일까?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상적인 은혜 말고 목회 현장에 주어진 5가지의 감사의 내용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통을 가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멈추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충한 종이었습니다. 저는 불과 같은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전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또 바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당할까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조금 포장하기도 하고 꾸민 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불충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유정한 목사님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다가 제가 얘기한 그대로 유정한 목사님에게 전하면 유정한 목사님이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시험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한 말을 조금 포장을 하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고 꾸몄습니다. 그리고 유정한 목사님에게 전하였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중요한 말을 전하게 될 때에 제가 다시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전하라고 한 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목사를 세워주셨는데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마음의 아픔을 가질까 싶어서 약화시키기도 하고 포장하기도 하고 꾸미는 종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엘리야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선지자가 아직도 7,000명이나 남아 있어.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을 보면서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실망하겠지만 저도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아직도 생각이나 신앙의 수준이 저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심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동력자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저와 협력하며 동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그럴 때에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면 실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동력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엘리야가 성천을 앞두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자기의 서성되는 엘리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유명한 이름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이 아니라 선생님, 나에게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돈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출세도 아니고 성공도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감이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영감을 갑절이나 더해 달라고 기도하였던 거지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대단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성이 풍성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하고 한없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문자로 전화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2부 예배가 끝이 나고 3부 예배가 끝났을 때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술을 앞두고서 또 사업 시작을 앞두고서 가정에 원치 않는 우환이 찾아왔을 때에 똑같이 연약한 제 자신에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있는데 그 어떤 성도도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겠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감을 갑절이나 부탁한 것처럼 영감의 부족함이 있는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영성도 아주 풍성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가약교회는요 정말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죽음의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우리 교회의 기도 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이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에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계십니다. 의사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온 성도들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의 생명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만 이제 그 아이가 곧 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가야교회는 외부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믿으심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주의 자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감사가 무엇인가 하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사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는 무려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감당해서 승리한 자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가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내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한 지 35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의 사명을 이제는 거두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든 상황이 발생해도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까지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엘리 제사장, 그는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서 믿음과 사명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아직 저의 마음속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사명에 대한 멈춤의 생각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일만 해도 얼마나 바쁜지 정말 바빠요, 여러분. 그런데도 연합사역을 쉴 수가 없고요. 또 누군가가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부탁하면 마다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학교 이사회를 섬기고 있고 여러 가지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열정이 식어져야 하고 믿음의 뜨거움이 사라져야 하는데 사라지지를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를 가지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멈춘 손길 가운데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한참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영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은혜 받으면 만 가지가 다 감사고 은혜 받지 못하면 만 가지가 다 불평이다. 제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은혜가 넘치면 다 감사한 거예요. 섬길 교회가 있음이 감사하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 감격이에요. 이 자리에 서본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보면 진짜 말씀을 더 전하고 싶어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얘기합니다. 진짜 25분만 전하고 내려올게. 그런데 올라오면 30분이 되고 35분이 돼요. 왜? 여러분의 눈초리를 보면서 말씀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신앙적인 영역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인간적으로 밥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저는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고 많이 먹는다고 말하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에 많이 먹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진짜 여러분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밥을 내어주면 반찬이 나오는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또 잠은 얼마나 잘 오는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리 잠이 안 와도 30초를 넘기지를 못합니다. 5초에서 30초만 걸리면 그냥 잠이 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12시에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4시에 그냥 시계추처럼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한번 잠에 들면 시체 잠을 잡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분들과 연세 드신 여자분들 연세가 들면 주무시다가 보면 중간에 한두 번은 소변 때문에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7시간, 10시간을 자도 중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보다도 제가 체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비웃는 사람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먹을 양식이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진짜
크게 미운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은 살짝 미운 사람은 있다 이 말입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성도들 바라보면 참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이런 교회에 섬기는 목회자가 된 것이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니까 정말 만 가지가 다 감사한 거예요. 이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깨닫지 않는 사람은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을지 날마다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실존과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은 너무너무 대단해요.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나의 실력이 아니라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일평생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살아가는 날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았습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감사가 찾아오지 않는데, 아니 내가 한 것이지, 내 능력이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돈을 버는 게 당연하지, 내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서울대학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감사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세속적,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 감사의 조건은 전혀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일꾼 된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 집사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교회 장로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목사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연봉이 1억에서 1억 5천 올라간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부장이었는데 전무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회사가 번성해서 하나 더 회사를 만들 수 있었음이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지. 내가 교회에서 복음을 위하여 일꾼 된 것이 뭐가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감사할 것이 아닌 거예요. 일꾼 되면 일만 많이 하지 좋아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꾼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일꾼이 될 때 감사합니다. 내 능력으로 서울대학에 들어갈 때 자랑하는 거지, 남의 능력으로 내가 서울대학 들어가면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힘으로 내가 사장이 되었다?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일꾼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정말 이게 감사해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교 집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앞집에 장로님 한 분 잘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것, 이건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목사가 되어 있으니 어떻게 강단했을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세 번째 감사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천천히 전할게요. 정말 여러분, 내게 직분 주어진 것이 감사합니까? 정말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가요계 30년 다녔으니까 장로 되는 게 당연하지. 내가 생각해도 쟤보다는 내가 똑똑해. 눈치도 내가 빠르고
또 아니면 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이 정도 인기가 있으면 권사가 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가야교회 제일 모자라는 사람보다 더 모자라는 나를 선택하셔서 장로 삼아주셨다,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목사님,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교회 권사 될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권사가 안 되면 성질 내죠.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안 되면 교회를 떠나려고 하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 감격과 이 감사와 이 고백이 있으면 어떻게 권사 안 되었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어떻게 일꾼이 안 되었다고 믿음의 현장을 떠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네 번째, 그는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청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전도하러 가면 부끄러워하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러 가는데, 우리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지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 나아갈 때마다 복음 전하는 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 이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끄러운 사랑이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말라 그래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자산이 5조인 사람은 자랑하지 말라 그래도 자랑하고 싶어요. 왜?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뭐냐? 내게 담대함을 주셔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섯 번째,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과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이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요리해보지 않는 사람은 요리의 재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운동해보지 않는 사람은 운동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감격을 모르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자의 감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번 성경 말씀 읽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글자 한자 한자가 막 눈에 막 박히는 거예요. 와!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구나. 이런 위대한 음성이 감추어져 있었구나. 이게 마음속으로 밀고 들어오면 설교를 하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음의 비밀을 아니까요.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이 감격과 이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실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이게 마음속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막 감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대성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니 어떻게 감사가 사라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주는 딴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이 저주요, 징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고 은혜를 받았을 때에 감사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를 않습니다. 은혜 받음을 위해서 마음을 들이지를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은혜인 줄로 모르니까 당연히 감사가 사라진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해줬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내가 다 알아서 했지.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내가 이룬 줄로 생각하고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가 보니까 은혜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인 줄 모르고 은혜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친구가 90살까지 산다고 내가 90살까지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마다 다 잘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하여도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는데도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부산에 있는 교회가 다 좋은 교회인 줄로 당연하게 여기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분열의 영이 찾아와 있는 교회가 상당수가 됩니다. 교회 안에 재정사고가 일어나서 예배 드릴 때에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싸움 끝에 나누어져서 다른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또 분열되어져서 또 나뉘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돌아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줄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줄로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룬 걸로 생각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야교회가 아픔을 겪을 때에 예배가 무너진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잘못해서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했을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은혜스럽게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 친구가 아주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가 치매가 오고 파킨슨 병이 왔습니다. 50 초반에 치매와 파킨슨 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막 굳어져서 갑자기 쓰러지면 가족들이 다 주물러 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사라지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아프니까 온 가족이 신앙적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온 가족의 신앙이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남편도 예수를 믿지만 사업 때문에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서로 부부 싸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내가 아프니까 서로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금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예전에 엄마가 건강할 때에는 엄마가 자녀들에게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감사를 몰랐어요. 그런데 엄마가 병상에 들어 눕고 보니까 엄마가 해준 모든 것이 다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들이 받았던 사랑을 엄마에게 돌려주는데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지.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가 넘쳐요. 잘못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내가 아픈 것. 그 아픈 것 하나 때문에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이 찾아왔는지. 한 장로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함께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제법 벌었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가 되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아내가 외도를 했습니다. 남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찾아가서 진짜로 한바탕 싸우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잘 됐는데, 사업이 잘 됐는데 그 나머지 인생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요의 성도 여러분,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인생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잘 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자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돈 내가 벌었지, 사업 내가 잘했지, 가정 내가 일구었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 외도를 하게 되고, 외도를 하는 아내가 싫으니까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더 큰 은총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감당해도 낭비가 아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감당해도 낭비가 아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00만 원을 은혜로 한번 주보십시오. 제가 980만 원 돌려드릴게요. 그게 낭비인가요? 아니요. 1,020만 원을 돌려드릴게요. 그게 낭비인가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은혜를 갚지 못하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뭘 감당하면 낭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건강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이 몸 가지고 사명 감당하죠. 하나님께서 물질 주신 것 은혜인 줄 알면 하나님의 것 떼먹지 않죠.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나에게 주신 열정,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 열정 가지고 세상에서 낭비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이것이 주의 은혜라고 믿었지만 이 건강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건강도 내 것, 물질도 내 것, 생명도 내 것, 내 삶의 자리 내 것. 그러니까 무엇을 조금 떼놓으면 아까운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낭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가요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의 생명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으면 아들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보답으로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말들이 다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마음 아프게 말씀을 전한다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아깝고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보답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감사합니다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 감사가 찾아오고 감사를 감사로 여길 때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신기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착복하면 시간이 딱 지나면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 떼먹은 것만큼 황충이와 넛과 메뚜기가 먹어갑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게 건강이어도 그렇고요, 생명이어도 그렇고요, 물질이어도 그렇고요, 시간이어도 그렇습니다. 정말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요. 간증을 듣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딱 착복한 만큼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황충이와 넛과
메뚜기를 통해서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심으로 2024년도에는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가요교회 모든 성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